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 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개론입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서 요한일서는 저자의 이름과 편지 집필 순서를 반영한 그런 표제이죠. 이는 헬라어 사본 중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알파, 즉 요한의 첫 번째 편지라고 기록된 신의 사본의 표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라 이렇게 표제를 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증뿐 아니라 외증 또한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외증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증언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본서를 자기 스승 요한의 저작으로 밝히며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폴리갑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등 이 초대교회의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본서의 저자를 요한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본서 자체 안에서는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내용이나 사상, 언어, 문체 등이 요한복음과 현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 공통된 사상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오 진리 되신다는 그런 표현이나 빛과 어둠과 관련된 논증이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증, 또 사랑의 계명, 신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그 논리적인 표현 등 이 요한복음과 본서와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편적으로 본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요한이 쓴 저서들을 근거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저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집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계시록의 집필 시기는 대략 AD 95년이나 9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장 먼저 집필했던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대략 AD 85년부터 90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서신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그 어느 기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 명백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이전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따라서 본서의 기록은 그
시점 어느 때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90년부터 95년 사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본서의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책임을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들일 것이라는 추정이 일반적이고요. 즉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회람되어 예배 시 공적 문서로서 읽혀졌을 것이라는 것이 정통 보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인데요. 사도 요한이 지필한 요한의 저서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례들을 체계화한 바울의 서신들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죠. 따라서 바울의 서신이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했다면 요한 서신들은 그 골격의 모양을 덧입힌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서를 포함한 요한의 5 저서들은 모두 기록 기간이 대략 20년 안팎에 모두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필 배경이나 동기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필 동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방법이나 소재만을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요한 서신은 예수가 신인 양성을 가진 그리스도란 사실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도 주 목적을 둔 그런 변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이를 밝힌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한 1서는 보다 신학의 원론적 측면에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거짓 순회 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들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택한 백성들의 구주라는 사실과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서에 나타난 지필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학 교회가 설립된 지 대략 50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가혹한 박대가 있었습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인데요. 그는 농사와 수태를 관장하는 애굽의 여신인 이시스의 열렬한 숭배자였는데요. 자신도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를 신으로 숭배함을 거부했던 거죠.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의 박해는 로마 역사상 가장 극렬하고 또 가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1년이 넘는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극한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의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급속도의 성장을 거듭했던 기독교도 성장세가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초대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로 인한 심한 갈등과 혼란이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을 기초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의 위험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으며 육체는 다만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내에 윤리 도덕이 폐기되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독교 윤리를 파괴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특히 본 서신의 수신지이기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밀어닥친 거센 환란과 혼란으로 인하여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 1서의 기록이 가장 그 영지주의와 관련한 배경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초대교회 시대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아시아, 페르시아 또는 애국, 심지어는 인도 문화까지도 어느 정도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 순수 정통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기 시대부터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헬레니즘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이원론적 그리고 범신론적 우주관을 혼합시킨 이단 종파였습니다. 물론 이 영지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AD 2세기경입니다. 그러나 AD 1세기 중엽의 초대교회 시대부터 소위 전영지주의자들이 발흥하여 초대교회의 순수신앙을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4복음인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의 목회서신들, 그리고 특히 요한 1, 2, 3서와 베드로 후서, 유다서 등은 이런 영지주의의 도전을 직간접적인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사도시대 그리고 속사도시대를 거치고 교부시대에 걸쳐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는 신약교회사의 주요 배경의 하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해 보면 첫 번째,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그 영지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겠죠. 영지주의라는 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에 있어서 이 단어는 신에 대한 특별한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로서 이는 저급하고 매우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세계이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물질 세계와 달리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생은 영혼이 육체 안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세계로 복귀함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속한 신적 의지로부터 계시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지식이 영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를 중심으로 한 이원론적 우주관과 구원관을 가진 사상을 일컬어 영지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처음 헬라 사상과 동방 종교들의 신비 사상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간기 시대에 생겨난 유대교와 그 사상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초기 기독교 시대 기독교 사상까지 혼합이 된 것이죠. 때문에 각 시대와 지방에 따라 그 형태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상과 체계도 달랐습니다.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하게 영지주의인가를 단정지어 말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와 이론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원론 사상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저들은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함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지식, 곧 영지를 소유해야만 한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이론은 영지주의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졌던 사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일련의 무리들을 총칭해서 영지주의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지주의의 역사인데요. 기독교 이단으로서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AD 2세기 초반경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 기록이 모두 끝난 뒤였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미 1세기 중반경부터 이들이 기독교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존재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적하는 영지주의는 아직까지는 그 교리나 체계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2세기경에 극성스럽게 활동한 영지주의의 근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를 전영지주의라고 호칭을 합니다. 즉 영지주의가 생겨나기 이전부터도 영지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사상 체계가 존재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든 이론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했습니다. 즉 물질로 구성된 우주와 이와 반대되는 초월자가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은 영육이 합한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초월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초월자에게서 주어지는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지를 소유하게 될 때 신과 합일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원영지주의가 가졌던 이론이고 사상입니다. 근데 이 원영지주의가 기독교 사상과 접목되면서 기독교 영지주의, 그러니까 전영지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영지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사마리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마술사 시몬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 1세기 말경 초대교회 내에서 가장 극성스럽게 활약했던 영지주의자는 게린투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 주장되었던 기독론이 가연설입니다. 3세기 초반경 영지주의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정도로 그 파급 여파가 심히 컸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가 영지주의에 오염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2세기 초반경 비교적 안정된 사상 체계를 가진 이단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 약 150년간 전성기를 누리다가 3세기 후반경부터 급속히 쇠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기 경에는 그 사상이 마니교에 흡수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으로서의 영지주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핀 대로 영지주의는 철저히 영육 이원론에 근거하여 그 모든 사상을 전개를 했습니다. 한편 영지주의는 기독교와 접목하여 기독교를 이단화한 것이 그 주축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의 기본 사상을 기독교 신학 체계와 대조시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론인데요. 저들의 신의 세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저들의 신론은 유일신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신으로부터 우열의 등급에 따라 파생된 30개의 아이온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최고의 신은 물질세계와 가장 멀리 떨어진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에 거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상은 30개의 파생신 중에 최하위인 제32위의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물질 세계와 가장 인접해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하나님을 최고 열등한 그러니까 신 중에서는 저급하고 열등한 신으로 보았고 그 이름을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하나님은 가장 낮고 유한하며 쉽게 노하고 또 복수하는 존재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것이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과 진리의 근원이고 그 자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신이 최고의 절대자이고 그가 기독교가 믿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를 더 우월한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신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인류는 세 계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영적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물질적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위치한 영적 계급은 영지를 소유한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는 구원을 맛본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위를 차지하는 정신적 계급은 영지는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따라 실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 영지를 가지는 사람들보다는 저급한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하위의 물질적 계급은 끊임없이 사단과 그들 자신의 욕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세상만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으며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인간론은 세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론입니다. 영지주의의 기독론은 크게 셋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성령 그리스도론이라는 이론인데요. 그리스도는 32로 구분된 신 중에서도 제1위 신으로 보았던 것이죠. 저는 최고 절대신으로부터 직접 나온, 즉 본래 동일한 존재이셨던 성령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제거한 후 다시 그리스도로 승천하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가현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로 보는 이론입니다. 예수를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전원은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된 하나의 도구로 보는 이론입니다. 완전한 신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죽음을 당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임해서 이 역사를 하다가 십자가 죽기 전에 그를 떠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현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저 인간 예수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원인 그리스도론입니다. 이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0개의 아이온으로 구성된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고 신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가장 원형적인 인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 필요한 영지를 그가 주었고 그 이후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처럼 영지주의 기독론은 제각각입니다.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죠. 이러한 영지주의 기독론을 집중적으로 반박한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영지주의의 구원론은 인간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에 속박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빛으로부터, 즉 초월적 세계로부터 기원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빛의 세계, 그 초월적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기원과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초월적 세계,
의의 최고신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위해 신의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최고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계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영지를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영지를 충만하게 소유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상 신과 합일 상태 하나로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에는 종말론은 따로 없습니다. 신과 합일되는 상태가 구원이고 그것이 곧 종말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부활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영지주의 이단을 공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을 강하게 강조했던 이유,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윤리관인데요. 영지주의의 윤리관의 출발점은 역시 영육 이원론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과 영의 세상만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악한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과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근거에서 출발한 영지주의자들의 윤리관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윤리 강령을 제시하는 두 극단적 형태의 윤리관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고행주의입니다. 이들은 영지를 소유한 자신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과의 접촉을 가급적 멀리하고 회피했던 거죠. 그리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을 윤리의 기본 강령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육체가 학대될 때, 그래서 더러는 이 가시철망을 몸에다가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이 가시가 육체를 찔러가지고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래서 자신들이 의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유방임주의, 쾌락주의입니다. 이들은 영혼은 본질상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그 어떠한 상태로부터도 오염되지 않는다, 오염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소욕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좋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마음껏 누릴 것을 추천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도덕 폐기론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둘은 완전히 상반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윤리관이 하나의 영지주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도덕 윤리관에서 보면 크게 영지주의가 두 파로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이에 대해서 이 신약의 서신서들에서는 양자 모두 근거 없는 모순이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서신서들에서는 이런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이단 사상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기독교 신앙 체계와 유사한 사상 체계로 이루어진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게 정말 깊은 어떠한 사고 속에서 만들어낸 결정체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상 체계인 거죠. 그럼에도 당시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서 득세했던 것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대함이 지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신화에 창념케 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는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도시대를 거쳐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150년여간 기독교에 끼친 바 해악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보다 체계화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유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정통 교리를 체계화하는 유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영지주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은 해답은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신화적인 허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에 이룰 수 없었던 까닭이겠죠. 그러나 이들의 득세는 교회로 하여금 체계적인 신학 연구를 가속화시키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 정통 교리의 체계화와 성경의 정경화의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화한 것도 사실 이러한,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한 그 동기가 매우 컸다라는 거죠. 둘째는 교회 조직화입니다. 영지주의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초대교회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따라서 신학의 체계와 아울러 교회 조직화 작업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크게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생겨진 것이 교회의 감독제도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다시 교황제도로 이어지는 교회 타락의 극치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 감독제도가. 그러니까 사단의 술수가 얼마나 집요하고 또 교만한가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제도를 세웠는데 그 감독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교황제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지주의의 윤리관이 기독교 윤리에 크게 혼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기독교 교회는 기독교 윤리의 정립과 실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결국 진정한 교회는 이교 사회에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는 유익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러한 이단 사상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조망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도 잠잠한 적은 없었습니다. 입을 닫고 침묵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는 보다 교묘해졌고 보다 극성스러워진 것이 또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고도의 물질 문명을 매개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계시록의 예언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는 말세의 교회를 향해 교회가 아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교회인 까닭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역시 그렇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피와 고통을 요구하는 대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고 또 전하고자 함에 어무땜이 없었습니다. 심히 간교한 이단 사설의 혼란에도 진리와 그 신앙을 보존했고 후대에 물려주었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 역시 그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른 깨달음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지죠. 아울러 깨달은 진리를 온전히 보존함도 심히 중요한 책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진리를 이웃시대의 교회에 전승해 주어야 할 부속사적 사명감도 각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가 자기 안일만을 생각하고 이와 같은 책임감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성도이거나 죽은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의 부요만을 생각하고 이런 사명감이 없다면 그 역시 가짜 교회이거나 죽은 교회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자기 시대 주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운명을 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만 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당시 등장했던 이단들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혼란에 빠졌을 때 사도들은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밝히 공개된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과 소원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바른 진리를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우시고 그 진리를 보존하고 이웃 시대까지 전달해 주는 이 귀한 사명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